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7절부터 13절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러브레터를 보내는데 그 중에 인사와 안부와 축복과 사랑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이제 보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서신을 보낼 때가 AD 57년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바울은 이때에 이제 고린도에서 이 서신을 기도하는 가운데 보냈고요. 자, 그런데 당시에 로마의 AD 57년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 정도가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 보면 그 당시 로마에 유대인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음을 전제하고 이 서신을 보내는데요. 자, 초대 교회에 유명한 역사학자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다음 사진을 보시죠. 자, 이 사람은 로마의 역사학자 중에 유대인 역사학자입니다. 로마의 역사학자가 아니라 유대인 중에 로마의 역사학자인데요. 아주 매우 유명하고 탁월한 역사학자입니다.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인데요. 자, 그가 남긴 많은 저서들 중에 탁월한 역서들이 네 권을 평가합니다. 유대전쟁사, 유대고대사, 아피온에 대한 반박, 요세푸스의 자서전 등이 있는데요. 자,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를 우리가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37년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100년에 죽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AD 5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67년에 죽었으니까 같은 유대 땅에서 같은 하늘 아래서 동시대에 살았던 점에 대해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동시대에 한 30년을 살았습니다. 우선 여러분 첫 번째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유대인입니다. 정통 유대인이고요. 두 사람 다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이 첫 번째 공통점이고 두 사람 다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그 아버지가 이제 당시 로마 시민권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그 아버지가 아마 굉장히 큰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를 위해서 기부를 했고 그 가문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었다면 이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받게 되었느냐? 로마 황제 베스파시안이 그의 탁월한 천재적인 식견과 학식을 존중하고 그 학식을 탐을놔서 그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고 이제 로마 역사를 기록하도록 그렇게 해서 미션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요세푸스는 로마 시민권을 받게 되었고요. 두 사람 다 동시대에 같이 살았던 겹치는 시기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두 사람 나이 차가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자, 바울은 AD 5년에 태어났고 그림 화면 좀 올려주시죠. 요세푸스는 37년에 태어났으니까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사도 바울이 한 32살 정도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67년에 순교를 했고 요세푸스는 100년에 죽었으니까 두 사람이 한 시대 유대 땅에서 그리고 로마 도시 하늘 아래에 살았던 그 겹치는 시기가 한 30년 정도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사람 다 네 번째 유대 사회에서 탁월한 학자로 알려진 사람인데요. 사도 바울도 한때 개종하기 전에는 율법의 최고 학자로서 정평이 나 있어서 이 바울 이름 이전에 사울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율법 학자로는 최고의 정점을 찍은 사람이어서 그가 나중에 개종을 하고 그래 이제 복음의 사도로서 그렇게 해서 유명한 사람으로 또 알려지게 되고요. 그런가 하면 요세푸스는 유대인이면서도 로마의 역사학자로서 또 탁월한 천재적인 그런 학식이 있어서 또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진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역사적인 사료를 가치로 보면 매우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당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믿음의 역사 그런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면 요세푸스를 통해서 그 시대에 로마의 역사, 살아있는 그 시대의 역사를 알려준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역사적 사료가 가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두 사람 다 겹치는 시기에서 아마 두 사람은 서로 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공통된 점이 너무 많아요. 같은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고 바리새파 사람이고 최고의 정점이 있는 탁월한 학자로서도 서로의 관심이 많았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세푸스의 자료에 따르면 당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한 5만 명 정도 되는 거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유대 지역을 그렇게 이제 형성을 해서 유대 구역 안에 시나가그도 있고 회당도 있어서 거기에 이제 모여서 저들의 커뮤니티를 형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로마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느냐, 여기에 대한 기록이 되는데요. 첫 번째, 당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하듯이 그 당시에 아메리칸 드림, 코리안 드림, 그러니까 좀 더 나은 그런 나라를 위해서 꿈과 야망이 있고, 그리고 공부나 또 이민을 통해서 들어온 자발적인 유대인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AD 40년경에 예루살렘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게 되자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안디옥 지역에 가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로마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저도 들어간 케이스가 있습니다. 세 번째 AD 70년경에 로마와 유대인들 간에 유대 전쟁이 있었을 때 이때 유대인이 패하거든요. 그 유명한 70년 전쟁입니다. 예루살렘에 70년에 일어난 전쟁인데요. 그때의 전쟁의 유대인들이 로마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로마의 노예로 살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또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시간이 나는 대로 로마로 자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로 말미암아 이제 적지 않은 그런 이방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살고 있었게 되었고, 그래서 AD 57년경에 이제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이제 서신을 보내면서 안부와 또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절에 보시면 이 바울의 심령 우리가 좀 잘 읽는 게 중요합니다. 이 바울이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서신을 보낼 때에 정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 있기를, 그리고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감사도 있고, 그리고 자랑도 있고, 그리고 한편 염려도 있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그리움과 사모함을 가득 담아서, 근데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저들에게 전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 바울의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전할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나름대로 하나의 자료 화면을 만들어 봤습니다. 조금 어설프기는 하지만 한번 보시죠. 자,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슴에 뭐가 있나요? 가슴에 뭐가 있나요? 사랑의 하트가 있죠. 이 사랑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10가지의 바울의 마음을 전하는데요. 그것도 가운데 또 뭐가 있나요? 사랑을, 하트를 제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바울의 마음을 좀 직관적으로 잘 전할 수가 있을까?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러브레터를 받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러브레터를 받게 되면 어떻게 읽으시나요? 아마 세 가지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 인포메이션을 아마 얻기 위해서 읽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문법적으로 뭐 이렇게 글을 잘 썼니 못 썼니 아마 이 글을 보는 분도 계실 것이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이 편지 안에 이 행간의 의도가 뭔지, 이 사람이 담고 있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 애틋한 그것을 아마 그리워하며 읽는 분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바이블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읽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냥 문법적으로 영어 공부하거나 어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읽는 분도 계실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보는 러브레터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애정,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를 우리가 행간 사이에 읽으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면 우리가 또 다른 은혜가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보내는 이 서신 가운데 그런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그렇게, 곧 나에게 보내는 편지니까. 자, 그리고 10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사랑입니다. 사랑. 로마서 1장 7절에 보시면, 자,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있다. 이거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있는 로마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 사랑은 온전한 사랑, 세상 사랑과 다른 차원이 다른 순수하고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거를 충분히 느끼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바울은 그걸 지금 전합니다. 로마에 사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입니다. 중반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그랬습니다. 이 은혜도 오직 주님만이 주신 은혜인데요, 은혜의 출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노라 라는 그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평강입니다. 평강은 에이레네, 헬라 말로 에이레네인데요, 히브리 말로 평강은 샬롬이죠. 이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번역한 말이 에이레네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축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 감사입니다. 8절에 보시면 중반절입니다. 내 하나님께 뭐함은 감사하면,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 말은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로마에서 믿음 생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런데 믿음 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랑입니다. 8절 후반절에 보시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못됨이로다 전파됨이로다. 그 신앙생활하기가 만만치 않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저들은 그 믿음을 통하여 열심히 전도하고, 그 소문이 바울이 있는 고린도면 그리스 남쪽에 있는 곳이잖아요. 이탈리아 반도에 넘어서 에게를 지나서, 그러니까 또 다른 나라의 고린도까지 전해지고 예루살렘까지 그 소문이 전해져서 참으로 자랑스러움을 그렇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들의 믿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점점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기도입니다. 9절에 보시면 바울은 내 심령으로 한번 가슴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내 심령으로, 정말 이 가슴을 심령으로. 후렴절에 보시면 항상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마하며 말하며. 그러니까 바울은 늘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도할 때 꼭 기도를 하고 있음을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위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 그리움입니다. 사모함이죠. 11절에 보시면, 자, 내가 너희를 보기를 어떻게 원하는 것은 간절히 원한다. 정말 너희들을 보고 싶고 하루빨리 가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형편이 막는 게 있어서 그러지 못함을 전하고 있고, 어쨌든 그 사랑하는, 마치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하듯, 어떡한 바울은 지금 그런 마음을 전하려고 지금 어떻게 하든 전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선물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선물로 주려고 그러는데, 뭔가를 참 좋은 거를 주려고 그러는데, 이 신령한 선물, 이게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지금 바울은 가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이 영생에 대하여 이제 주고 싶은 이런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경고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너희를 뭐하게? 견고하게 하리니.
당시에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초창기여서 다 어린아이 신앙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신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리고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 시험 든 사람도 있고, 갈등하는 사람도 있고, 낙심한 사람도 있고, 이런 이들을 바울은 가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그래서 하루빨리 이제 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10번째 안위입니다. 12절 보시면 이제 후렴절에 보시면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이 안위는요, 안전과 위로입니다. 사실 로마에 이렇게 이민 가서 산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어떤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면 이렇게 추방당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했던 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너희들이 안전하게 되기를, 안전하게 되고, 그리고 가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이런 마음을 이제 바울은 그 사랑에 가득 담아서 이제 전해주는데요. 저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왜 이런 자신의 감정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을까? 그것은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 롬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고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당시에 로마의 제국 수도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안다면 아마 우리 바울의 이 사랑과 그리고 때로는 걱정과 염려하는 이 양가 감정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5가지만 그 당시 AD 57년경에 실제로 있었던 그 환경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사실 세속적으로 보면 여러분, 로마 도시처럼 살기 좋은 곳은 없습니다.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요, 마음만 먹으면 어떤 쾌락과 즐거움을 할 수 있는 게 당시 로마 도시입니다. 돈만 있으면 살기 참 좋은 곳이 로마 도시였습니다. 이건 오늘 이 시대도 그렇지 않은가요? 세속적으로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난 5,000년 가운데 최고로 살기가 좋습니다. 돈만 있으면 정말 못하는 일도 없고요, 무슨 일도 해도 누가 간섭하지 않는 그런 세상에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신앙적으로 보면 정말 세속이 충만한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 반드시 신앙적으로 살기 좋은 곳이냐, 이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자, 당시 로마의 환경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 각종 우상숭배와 황제 우상숭배에 대한 문화가 팽배했습니다. 로마는 기본적으로 다신교를 기본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고요, 거리마다 골목마다 우상의 신전들이 있고, 마치 요즘에 말하면 어떤 무당들이 집들이 있는 것처럼, 점집이 있는 것처럼, 철학관이 있는 것처럼 동네마다 골목마다, 그리고 도시마다 광장마다 큰 신전들이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는 이제 어떤 그 우상 숭배의 소굴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하이라키에 제일 정점에 있는 이제 신이 바로 로마 황제의 우상 숭배인데요. 자, 당시 로마 황제를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호칭을 좀 알면요, 그 이름이 좀 판독이 가능한데, 우선 우리가 로마 황제 가운데 반드시 알아야 될 황제가 있습니다. 그건 네로 황제입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 이름 들어보셨죠? 검은 고양이 네로 할 때 그 네로와 이름이 같습니다. 왜 우리가 이 사람을 알아야 되냐면요, 이 사람이 이제 AD 54년부터 68년까지 통치를 했거든요.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서신을 보내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서 순교를 당한 그 시기와 같이 갑니다. 한번 보시죠. 네로 황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 왼쪽이 이제 네로 황제의 그 동상들입니다. 그 석상들인데요, 옛날에 사진이 없으니까 정확한 얼굴은 알 수 없지만 그의 여러 동상들을 다 이렇게 조합해서 AI가 복원한 네로의 얼굴 모습은 이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네로 황제가 우리가 AD 이제 54년부터 언제까지 살았다고요? 이때 제위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4년을 로마에 통치했기 때문에
이 사이 일어났던 그 성경과 연관되어 있는 서신서들, 말씀과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정책을 했고 그리고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로마 역사학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관계될 때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사람 이름 보십시다. 이름을 한번 다 같이 읽으면서 그 전에 보여주세요. 전에. 자, 이 사람 이름을 좀 크게 올려주세요. 자, 이름이 총 몇 자인지 한번 헤아려보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총 몇 자인가요? 많습니다. 총 24자인데요. 총 24자인데, 근데 로마의 황제 이름들이 다 이렇게 길었어요. 어떤 사람은 30자, 40자 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로마 황제 네로의 풀네임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름 긴 사람이 있죠. 금수암무, 두루미아 뭐 이렇게 쭉 나가는 이름이 있죠, 그죠? 자, 첫 번째 로마 황제를 부르는 호칭이 있는데요. 첫 번째 호칭이 이제 가이사입니다.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글자 그대로 왕이라는 황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자, 이 용어를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시면 유대인과 예수님이 나누는 대화 중에 이제 가이사의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 것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가이사는 글자 그대로 로마 황제를 부리는 호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자, 두 번째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로마 황제를 신격화시키기 시작하면서 붙이는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이때부터 로마 황제를 신격화시키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신이 되는 그 신격화할 때에 붙이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세 번째 게르마니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황제를 부를 때 이 용어를 붙입니다. 가령 황제가 되었는데 세습 황제가 되어서 자기는 전쟁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고 황제가 된 사람은 이 호칭은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황제가 되어서 야전 사령관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서 한번 전쟁이 이겨서 들어오게 되면 게르마니쿠스라고 하는 호칭을 불러주어서 저 황제는 전쟁에 나가 공을 세웠다라고 하는 호칭을 붙입니다. 자, 임페라토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군사적 용어로서 최고의 군 통치권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미누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프린캡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책으로 존귀한 자. 그 다음에 디부스라는 말이, 디바인, 신이라는 말의 라틴 말인데요. 이건 신이라는 말입니다. 신이다. 그 다음에 포테스티아스 트리부치아라는 말은 이제 수호자라는 말이 있고, 아홉 번째 파테르 파트리아에는 이런 조국의 아버지, 황제는 로마의 아버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호칭의 뜻을 알고 이제 당시의 로마 황제들에게 이제 이름이 붙여지는데요. 자, 이제 로마의 네로 황제의 풀네임을 보십시다. 자, 이름이 이제 판독이 가능해요. 자, 네로는 원래 이름입니다. 항상 첫 번째 나오면 그 사람의 본명입니다. 자, 네로. 그 다음에 클라우디우스. 그 다음에 클라우디우스는 뭐예요? 그 가문의 이름입니다. 그 족보. 그 다음에 카이사르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이죠. 황제.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때 아우구스투스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격화시키는, 신이 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게르마니쿠스, 이 말은 전쟁에 승리하는 황제. 그래서 이 네로의 풀네임 이름을 풀면 네로는 신격화된 황제로서 귀족 가문의 출신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 제국의 최고의 황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호칭 가운데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부를 수 없는 호칭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신격화시키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호칭과, 그리고 주라는 도미누스와 신이라고 하는 다부스라고 하는 이 뜻은 결코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자, 다시 주님의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 21절을 보시면 저들의 대화 중에 자, 로마 황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풀네임을 다 불러주는 게 당시에 부르는 호칭의 예우인데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황제에게 가이사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자, 가이사는 가이사다. 근데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가이사가 디부스도 되잖아요. 가이사가 하나님도 되고 가이사가 주도 되잖아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가이사는 가이사라는 거예요. 그는 왕이고 네로고 티베리우스고 그는 이름의 왕이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 속에서도 저들의 신앙 고백과 정체성을 담고 있는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황제의 순수한 이름이나 가이사까지는 불러주었는데 결코 그들의 이름 앞에 신적 의미를 가진 도미누스라든가 디부스라든가 이런 말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시 로마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삼기 시작하게 되면 언제든지 이제 로마의 그런 황제를 인정하지 않고 로마 제국의 체제를 부인하고 또 로마를 대적하는 반역의 무리로 프레임을 씌워서 언제든지 이렇게 처단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살벌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그리고 로마 황제를 신격화시키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로마 황제를 그냥 가이사고 그리고 로마 황제 사람임을 그렇게 부르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유일한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이 고백이 그 당시는 굉장한 신앙의 문제였고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자, 다시 로마서 1장 8절에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자, 바울이 자, 중반절입니다. 너희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내 누구께 감사함은 이거는 바울의 고백서는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디부스 신은 황제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임을 대한 고백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시작할 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1절 여러분 우리는 이 1절 읽을 때에 그런 환경을 전혀 몰랐을 때는 그냥 내려가는 일종의 그런 말씀이지만 자 보십시오. 이게 1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황제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저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호칭을 부를 때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다? 그리스도다. 예, 그리스도고 그리고 중간절에 보십시다. 누구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저들은 그렇게 예민한 시기에 자칫 잘못하면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어떤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킴에 대한 감사함을 바울은 담아서 그 믿음이 이제 자랑스러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시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간직하고 지켜야 될 신앙의 정체성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로마 시대와 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두 번째, 각종 성적 문란과 음란한 문화인데요. 로마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것이고 로마는 거대한 일종의 매음굴과도 같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로마의 시대에 이미 동성연애가 있었음을 밝히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게 잘못된 거나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 보시면 이제 이 로마에 대한 성적인 문란함과 이것에 대해 좀 상세한 거는 로마 역사학자들이 제가 근거를 가지고 제가 그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시간 관계상 단 요것만 좀 보십시다. 이게 20절을 보시면 자, 여자들도 순리대로 설 것을 바꾸어 뭐로 쓰며 이미 그 시대의 여성들의 동성연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27절입니다. 남자들도 순리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뭐하며 부릴 듯하고 남자가 남자와 더 부끄러운 일을 하며. 그러니까 이미 바울이 살던 그 로마 시대 이미
이 동성애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식이 되고 그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영적인 순결을 구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로마의 정부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목숨을 걸고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심을, 육체적으로는 이런 매음굴 같은, 그런데 육체의 정절과 순결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바울은 한표로는 천만이용하게 얼마든지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한 다리는 로마의 세속에 걸치고 한 다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도 속에서 바울은 한쪽에는 염려를 가지고 한쪽에는 믿음을 지키는 자랑을 가지고 지금 애정을 담아서 이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함과 자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노예 제도 문제입니다. 로마 제국은 노예를 기반으로 두고 번영한 제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을 볼 때는 노예 제도는 신앙에 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차별도 없고 모두가 다 존엄하며 평등하며 인격과 자유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 그래서 당시 노예 제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무시당하고 학대당하고 그런 일을 볼 때 얼마나 그 속에 살기 힘들었을까요?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가 없으면 차별이 없다. 남자나 여자나 이방인이나 로마 사람이나 차별이 없다. 당시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들어오면 딱 부르는 호칭이 두 가지였습니다. 오늘 13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남자들을 향해서는 브라더이라고 부릅니다. 형제들아. 여자들을 향해는 뭐라고 부를까요? 자매들아, 시스터라고 딱 두 종류 호칭밖에 없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 안에는 황제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원로원들, 그리고 호민관들, 집정관들, 그리고 장교들, 귀족들, 그 계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노예 종류도 이게 수십 종류가 되어가지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런 사회구조 속에서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오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 존엄한 형상이고 평등하고 인격과 자유를 가지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어서 여기는 차별도 없고 무시도 없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여 자매여 불렀다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대단한 혁명적인 호칭들이었어요. 어쨌든 그 로마의 그런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네 번째입니다. 로마는 쾌락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잔혹한 검투사의 문화인데요, 로마에는 수많은 쾌락들이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투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다가 베트라고 돈을 걸고 그래 이렇게 사는 그런 곳입니다. 최고의 로마의 쾌락의 그 정점이 있는 문화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검투사의 문화죠. 당시 네로 황제는 그 원로원들을 모아놓고 로마를 어떻게 시민들을 다스리고 정치할 거냐, 늘 자주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웃으면서 말하기를 쉽다. 로마 백성들을 다루는 것은 쉽다. 딱 두 가지 하면 있으면 된다. 저들에게는 빵하고 서커스만 주면 잘 따라온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먹을 걸 주고, 그리고 놀이 문화를 쫙 기반해서 그렇게 하면 저들은 불평이 없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시 로마의 황제들은 누가 자라날 정도로 이제 콜로세움을 이렇게 원형 경기장을 짓게 되었는데요, 로마의 그 당시 살았던 유명한 역사학자 플루타르코스의 기록에 따르면, 한번 다음에 한번 이 이제 원형 경기장,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제 로마에 있는 원형 경기장을 좀 복원한 그런 모습인데요, 이게 한 사람이 한 몇 명쯤 들어갈까요? 여기 한 8만 명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렇게 거대한 원형 경기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전역에 원형 경기장이 역사학가 플루타르코스 따르면 230개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적은 거는 몇만 명 들어가는 곳도, 이건 이제 로마 수도에 있는 제일 큰 원형 경기장입니다. 여기에 날마다 여러분 사람을 쾌락거리로 만드는 각종 쾌락이 일어나서 저들은 그 쾌락하는 걸 보고 돈을 걸기도 하고요,
투기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고 해서 나중에는 이제 사람끼리 서로 싸워서 죽이게 만들고, 나중에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또 들어가서 또 금투사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곳에서 기독교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금투사의 경기는 너무나 잔혹하고 마귀집과도 같은 것이어서, 이런 세속적인 도시에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다섯 번째, 심각한 불평등과 인종차별의 구조가 로마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빈부격차가 있고요, 신분차별, 노동착취, 성별, 인종차별은 이 로마에 존재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가장 하층 계급으로 취급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정리하자면 이 로마 서신을 보낼 당시에 로마 환경이 그러하니까 한편으로는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한편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이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 보시죠. 그래서 바울은 이 마음을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그런 어려운 환경, 세속적인 도시에서 성도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육체의 순결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차별 없이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전도하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대견스럽고 자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로 축복을 전하고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언제든지 위험천만한 세상 가운데 시험 들고 넘어지고 다시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염려와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참 세속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또 순결을 지키고 산다고 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기도를 하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성도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순결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물론 세속적으로 살아가면 세상 살기 좋은 곳이 또 요즘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양다리 걸쳐서도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믿기로 한다면, 영적으로 본다면 결코 우리가 살기 좋은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서 오늘 바울이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자랑과 감사를 담고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러브레터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